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자 한번 합시다. 주님을 만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대박의 종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대박이 임하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믿고 살아가면 사람의 운명도 바뀌고, 우리 흔히 말하는 팔자도 바뀌고, 할렐루야. 이런 대박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요, 우리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얼마나 신나요, 그죠? 얼마나 정말 아브라함이 그 말씀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완전 신바람 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신바람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말씀 받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왔을 때 그야말로 대박이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까지 살았죠? 175세까지 살면서 건강하게 복을 누리며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 후대에 흐르면서, 시각 세월이 흐르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었고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창대한 그런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날 세계 보세요. 기독교면 나라들이 다 거의 다 선진국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천주교 합해서요, 다 기독교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인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그죠? 큰 나라죠. 미국 같은 나라도요, 뭐 대통령 해도 유명한 대통령 몇 사람만 알지 몰라요. 그죠? 우리 흔히 아는 뭐 링컨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뭐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아주 좀 유명한 대통령은 좀 알아도 이름도 모르는 대통령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됐냐는 겁니다. 자, 야곱은 언제 하나님 만났죠? 야곱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지만 결정적으로 만난 순간이 언제입니까? 형 에서하고 다퉜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형을 피해서, 참 보면 가까운 가족 관계도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거 보면, 그죠? 그래,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저 외삼촌이 있는 하란 지역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얼마나 머나먼 거리입니까? 요즘은 뭐 웬만한 비행기도 있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KTX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고, 참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가다가 기독교 영화에 보면요, 형한테 말도 뺏겨버렸어요. 그죠? 도망치다가 말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들판에서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에서 오르라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푸셔가고 부인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낳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농업이잖아요. 축산업. 많은 양들, 많은 소떼들, 많은 가축들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이 환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좀 불명예스럽죠. 그 뜻이 보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이스라엘로 바꿔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요, 야곱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고요. 여러분도 대박을 터뜨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에 너무 많아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 만났죠? 모세가 원래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한 나라를 이루지 못했을 때, 한 민족이었을 때 그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냥 부족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국자잖아요. 자신이 히브리인인 걸 알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막 애굽 사람들한테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분을 못 참아갖고 애굽의 그 군사들을 막 쳐서 죽이는 그런 사고를 치게 됩니다. 결국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이제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또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이제 철을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양을 치면서 진짜 양치기가 돼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결국 양치기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꿈이란 없습니다. 그래 정말 자기 민족을,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참 애국 사람들에게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지만 이제는 아무 힘이 없죠. 여러분,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구약의 호렙산 그러죠. 그게 바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거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간절히 소원하던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해방시켜라. 하나님이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그 일을 바랐던 겁니까? 자신의 힘으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니까 마침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모세 오경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이 중심이 되어서 탄생한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예요. 모세를 통해서 유대교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죠? 얼마나 큰 대박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는 구약이지만 신약에도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만나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와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어부. 참 무식한 어부. 공부도 못하고 어부들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어느 날 이제 밤이 맞도록 밤이 날이 다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죠? 밤새도록 그야말로 헛수고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날이 밝아서 육지로 돌아와서 배를 다 정리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 만날 때는 뭐 대개다가 힘들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시더라. 그래서 주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세상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기적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박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고 12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에서는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대박을 터뜨렸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 말씀 보면 바울의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면요. 바울이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성경 본 말씀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대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주님 만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대박이 일어난다. 주님이 그냥 만나 주시겠어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요, 바울의 옛 이름이죠. 이 사울이 유대교 신자예요. 유대교 신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유대교 신자입니다. 구약만을 믿잖아요. 오늘날 신약을 안 믿는, 구약만 믿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신약의 복음을 말씀하는데 보니까 이건 영 아닌 거예요. 앞만 봐도, 앞만 들어봐도 주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안식일도 범하죠. 구약의 계명을 막 이렇게 어기면서 막 주님은 복음 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 볼 때 예수님요, 완전히 쟤는 이단자다, 거짓 선지자다, 살려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공문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함께 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다메섹이 당시에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죠. 아마 이제 다메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 다메섹으로 가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제 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완전히 거센 핍박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도 야고보도 순교하고요, 서대반 집사도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순교할 뻔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 살아났죠, 그죠. 그래서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뿔뿔이 유대 땅을 떠나는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많이 간 곳이 어디냐, 다메섹 큰 도시입니다, 그죠.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흩어졌는데, 그래서 이 사울이 그쪽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청해갖고,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 남녀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오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래서 사울이 말을 타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교통수단이 말이잖아요. 말을 타고 막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하늘로서 빛이 확 둘러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땅에 엎드러져 그렇습니다. 너무 빛이 거세갖고 땅에 엎드러질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며칠 전에 제가 저기 상목역 있잖아요. 상목역에서 제가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그 지하철에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조금 내려가는.
거기에 보면 지붕을 해놨잖아요. 그죠? 지붕을 해놨는데 그 지붕에 뭐 유리 비슷한 거잖아요. 재료가. 거기에서 빛이 확 반사가 되는데요. 해가 이제 석양으로 서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빛에 반사해갖고 엄청 눈이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히 눈부시라면서 제가 완전히 눈을 손으로 가렸어요. 왜? 신호등이 안 보이니까 햇빛 때문에. 그래 가리면서 겨우 거기를 통과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니까 그 빛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보통 햇빛도 저렇게 강렬한데 그때 이때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비쳤을 때 그 빛이 얼마나 강했을까. 그래서 말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그 말에 탔던 사울도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그죠?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드럼의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오라 사오라 음성이 들려온 거. 음성이 들려온 거. 여러분 누구의 음성일까요?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 그 유대교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제가 본심이 아닌데 율법에 눈이 어두웠어.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사울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여러분도 듣고 싶습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2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요. 왜 목사님은 들려주고 나는 안 들려줍니까? 하나님이 또 목사로 쓰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하고 또 맡은 책임이 다르잖아요. 목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때가 돼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때 또 주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각자에게 따로 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열심히 여러분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 사울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예수님인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그런데 세상에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그리고 계속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들어가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죠. 7절에 보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음성만 들은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은 거예요. 보통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냥 음성만 들려주세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또 이렇게 모습도 보여주실 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주 귀하고요. 보통 때는 이제 음성만 이렇게 들려주시죠. 그렇죠?
8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 강렬한 빛을 보고 나서 사울은 순간적으로 장님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아들이 안수해서 이제 고침을 받게 되죠. 구절에 보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도 이제 정말 주의 구약 시대에 따르면서 나름대로 성직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노력하던 그에게는 오직 구약만이 진리였던 겁니다. 다른 것 이상의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이단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했던 그 예수님, 세상에 서대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그때 이 사울이 가담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느 때입니까?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갑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갖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음식도 못 먹고요. 앞도 못 보면서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3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어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데가 없잖아요. 구약에 대해서는 사울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3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요. 그는 마침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온 유럽으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으로 그리고 일생을 다 바치게 됩니다. 역사학자 토인빌은 이렇게 말했다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갔을 때 그때 그 배에 오늘날 유럽의 문명이 다 실어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유럽의 문명은 온 세계 문명이요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모르면 서양의 문명을 모릅니다. 서양의 역사, 문화 모든 것 다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을 13권을 남기게 됩니다. 13권. 여러분, 한 권, 아니, 한 장이라도 그걸 성경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무려 13권을 남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39, 27이다. 27권이잖아요. 27권인데 13권, 거의 절반이잖아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여 남기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 성경 아닙니까? 로마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록한 성경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 그 다음에 뭐죠? 고린도 전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13권. 예. 얼마나 큰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관제란 것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 드리잖아요. 그게 원래 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그게 전제 또는 관제라고 합니다. 이게 본 제물이 아니고 작은 하찮은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었다.